예, 어느덧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떠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 전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점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죠. 여리고성이 그랬고요. 또 아이성은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치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이성도 점령하고, 기브온 때문에 아이 큰 잘못인 줄 알았는데 물론 잘못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북쪽에 하솔 왕, 야빈 이런 사람들이 막 연합해서 공격해 올 때 또 올라가서 또 치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큰 성인 이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땅을 미리 분배해 주시고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가 죽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때 이 23장과 24장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어렵지 않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부분이니까, 결론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강조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피는데, 이 부분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아주 엑기스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그러니까 이 계란으로 치면 노란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과 18절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4장은 23장과 다른 점은 24장은 세겜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세겜은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지낸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세겜에 이르렀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단 쌓은 데가 아이와 베델 사이, 그 이제 아이성 점령 싸움 할 때 매복병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한 언약 준수의 의식을 이 세겜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산들이 있어요. 그 사이가 세겜 땅인데, 예전에 제가 이 항공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봉산 같은 이런 낮은 산 두 개가 거기에 딱 위치해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실제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실제로 이 세겜 땅에서 이 언약 준수 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최초의 제단이 세워진 곳이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준수를 맹세한 그런 땅이기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왜 여기냐 하면 여기에 돌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이 돌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글을 새깁니다. 회벽을 만들어서 이제 음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겜 땅에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13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 앞부분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제 공부한 걸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줄치든지 네모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온 이 시대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므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뭐 나는 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이제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핵심은 뭐냐면 너희 어떻게 살래? 너희.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잘 가르쳤죠. 근데 여호수아가 살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죠. 근데 우리가 살피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 온 인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은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66권을 읽고 또 뭐 1독, 2독, 뭐 3독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다 읽고 깨달으며 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 내가 어디에서 묻어 달라, 뭐 이렇게 해 달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살 거다. 남겨진 너희 세대들, 후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거의 한 6,000년 되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구원의 역사의 최정점이었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 이 이방인인 우리, 이 대륙의 끝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우리에게조차 이 복음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어떡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동사는 두 개예요. 경외하라, 섬겨라.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함과 공경함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아버지를 대할 때처럼 대하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훈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이때까지 키워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만 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볼 때 늘 존경하지만 두려워요.
이거는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죠. 그 힘은 연세가 드시면서 힘은 연약해지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아우라? 뭐 이런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 속에 담겨진 그의 권위, 존경함과 두려움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너무 경외 안 해서 탈이죠. 너무 경외를 안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죠.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섬김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긴다든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 가운데서는 성경의 지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섬김의 방식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방식,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선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이 나오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재물의 속성이에요. 이 단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재물, 레위기에 가면 이 단어가 많이 쓰여요. 이 재물을 드릴 때 온전하게, 흠없고 온전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마치 온전한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없이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러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 걸 것 같아서 아니면 안 나오면 왠지 누가 이게 또 이렇게 할까 봐 아니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죠. 감사해서. 그리고 또 기도회로 왔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섬김의 내용 가운데 진실함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확고함, 거짓 없는 참된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이런 섬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섬김과 경외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1절부터 1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요수아가 말하는 이유는 1절부터 13절, 즉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면서 경외심과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요. 동기유발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이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이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경외와 예배드림, 섬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사실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기독교 이제 이 성경 안에서도 신학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이건 뭐 선지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무너지면서 성도들, 백성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이단들이 다 등장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서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어집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데, 결국은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형제 자매로, 지체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깊이를 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 신앙이 깊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고 70년 정도가 지났어요. 가나안 성에 입성하고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상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그죠? 근데 요수아 2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요,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근데 그 우상의 내용 중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까지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신들은 누구냐 하면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도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 길르앗 땅을 점령할 때 그 길르앗 땅의 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여전히 그 영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죠. 치워버려라, 없애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합 종교 문화가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 원래 좀 화려해요. 우상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 이런 거 보면요,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막 출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뻐요. 잘 만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기원전이니까 기원전에 어떻게 이러한 예술 실력이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절에만 가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건축술이나 문화, 예술, 그림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서 야, 참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부처상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신령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절 입구에 보면 뭐 4대 뭐 이렇게 뭐 천왕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막 벌써 압도하죠, 사람을. 뭔가 신령한 게 있어 보이죠. 그렇다니까요. 원래 이방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 같으면 십자가도 다 떼버리라 그랬거든요. 타 교단에는 있지만 우리 교단에는 강단 앞에 십자가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교단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조차 우상이 될까 봐,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십자가 달아면 그 밑에 가서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십자가도 떼버렸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상 혼합 종교들은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이런 이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 잘 나가지요. 세상 문화들 화려하지요. 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 가치관부터가 일단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매력 없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쩌면 화려해 보이는 그것이 우상 숭배는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나오는 죄의 항목들이 다 자기중심적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가는 인생, 그게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요. 우상 숭배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무엇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탐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듣지는 않지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도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자아숭배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아숭배의 정신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음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안 좋아 보이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다 이 시대의 정신과 좀 맞지 않아요.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죠? 쭉 이야기하다가 15절 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이제 어디 집에 가니까 이렇게 팻말로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액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해바라기 걸어놓지 말고, 해바라기 걸어놓으면 돈 많이 들어온다고 그거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꽃이 예뻐서 달아놓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말고 액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인데 해바라기가 무슨 그겁니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또 네모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택하라. 이것 네모치십시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16일 6월 16일 오늘 여러분들 택하셔야 돼요. 오늘이 바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여호수아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됐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이 맹세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맹세할 때 요 단어가 나오는데,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해야 돼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의 욕심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정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약간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장면에 사람들이요, 엘리야가 막 그랬어요. 야, 오늘날 너희 누구 섬길 거냐 결정해.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리로 갈까? 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내렸는데. 불은 하나님 있지. 갈까? 약간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여러분 양다리는 위험합니다. 언젠간 들켜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불륜을 피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화나지 않습니까? 질투의 불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다리 걸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상대방이 질투를 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관계를 결혼식 맺을 때의 언약식과도 많이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양다리 안 됩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후세대가 실패합니다.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해요.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냐면 이 교육의 부재,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기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사들을 보내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하지요. 자,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도 동시에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야, 그렇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와 내 집, 그러니까 나만 섬겨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 가족들, 내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들 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하고 또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지금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큰 이적과 보호하심,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지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그 합력하시는 분이 그 주어가 누구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영화예요. 영화. 주의 재림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합력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여기 나오는 대로 큰 이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시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자식을 섬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를 섬깁니까? 화려한 것들을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가장 합리적인 또 성경을 통한 합리성, 성경을 통한 상식선,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어지러운 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사사시대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경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결단해야죠. 이들은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안식을 누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미 안식을 누리고 완성될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자세가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도 바르게 세우고 우리 가정의 신앙도 바르게 세우며 우리 동산교회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명예나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